오늘 아모스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는 호세아와 같은 시절에 살던 그리고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고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항상 거역합니다. 그 사랑을 배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것들, 하나님의 정의로부터 이탈한 것들을 공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은 우리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린 돌아올 힘이 없죠. 그때 다시 사랑을 부어주시죠. 사랑과 공의는 우리에게 항상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공의를 한꺼번에 주목해야 되는데 호세아서만 읽으면 우리의 마음은 확 치우쳐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정 기다려 주시나 보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정 사랑하시고 그래, 그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실수해도 되고 잘못 살아도 되고 방종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아모스는 아주 적나라합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정면 승부를 합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못난 모습에 대해서 대충 덮어놓고 가고 싶은 모습들을 다 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모스 말씀이 때로는 두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스 말씀을 보는 동안에 우리는 나의 덮어놓았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열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열어서 수술하고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 시대, 바로 어떠한 시대였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지가 오늘 아모스 1장에 나오는데요.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원문은 말씀이라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나바르가 먼저 나와요. 나바르는 말씀인데 곧 사건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바르, 말씀, 사건.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사건으로 받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이다라고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원문을 시작해요.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다. 아모스란 말 뜻은 뭐냐? 아모스란 말은 짐을 지는 이란 뜻이에요. 짐을 지는, 짐을 옮기는 이란 뜻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모스는 고급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모스는 현장의 사람이었어요. 짐을 드는 자, 짐을 옮기는 자. 이 이름은 고위층에 쓰는 이름은 아니에요. 뭐 다른 선지자들처럼 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짐을 옮기는 자. 즉 그는 현장의 사람이었고 그는 현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층이 아니었고요. 그는 목자였습니다. 목자 중 아모스. 드고아에 사는 목자 중 아모스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 땅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치셨으면 얼마나 이 땅에 더 이상 종교의 희망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으면 선지자 그룹이 아니고요. 율법이나 하나님의 법에 능통한 자가 아니고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던 자들도 아니고요.
드고아라고 하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약 20km 떨어진 남쪽에 있는 지방에서 목자로 양을 치던 아모스를 불러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말씀 좀 전해야겠다.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이 당시 바로 우시야의 시대, 여로보암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는 거죠. 우시야라는 왕은 여러분 아시죠?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주 경제적으로도 치세를 잘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그는 교만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분양하려 하다가 결국은 나병에 걸려 죽은 왕이 우시야죠.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호세아 시대 때 봤어요. 얼마나 이 당시가 가장 전성기였는지. 다윗 솔로몬 이후에 가장 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그때는 그 전까지는 북에서 아람이 계속 쳐들어와서 아람이 그들을 괴롭혔는데 그 아람 나라를 아수르가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괴롭힐 나라가 없어요. 게다가 그 아수르도 힘이 빠지고 있었고 남쪽에 애굽이 정통적으로 괴롭히던 나라인데 애굽도 그 내부 문제로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박할 나라가 위아래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점점 경제는 발전하고 그래서 가장 경제적으로도 탑을 찍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탑을 찍었으면 그럼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종교는, 예배는, 제사는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에 더 마음을 두었던 때예요. 그래서 돈이 너무 좋으니까 돈 버는데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결국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됐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한 민족 가운데서도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제도가 생기고 인신매매가 생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말씀을 전할 자를 찾으셨는데 아쉽게도 선지자 그룹 중에는 누구도 말씀을 전할 자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시대의 타락은 종교의 타락을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시대의 타락을 이끌었던 것이 종교의 타락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조와 신정국까지 신정국가가 타락하게 되면 종교는 모든 사회의 타락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인간을 압제했던 것은 정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회제도가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그것은 종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주셨고 너에겐 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힘없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줬다는데, 하나님이 저분들 편이라는데 우리 편이 아니라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버리고 돈의 편에 섰을 때, 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목자 가운데 한 명을 들어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즉 북이스라엘에 선포한 말씀인데 정작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에요? 남쪽 사람이에요. 드고아 예루살렘보다 더 20km 남쪽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를 외칠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는 자기의 이름처럼 자기가 지지도 않아도 될 짐을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할 말씀의 짐을 지고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갔던 바로 하나님의 짐을 졌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날 여로보암의 시대처럼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누리는 거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공항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밤을 누리고 있는지, 환락을, 유흥을 누리는지 사회를 보면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쇼핑몰마다 대박이 나고요. 새벽마다 택배차들이 전국을 다닙니다. 이 나라는 절대로 어려운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지표는 절정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회는 이렇게 각박합니까? 왜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까? 왜 정신병자가, 왜 우울증이, 왜 조울증이 가장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바로 경제적인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질의 만족이 우리를 만족 가운데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더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시대에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이 너무나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반드시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자, 그 짐을 질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짐을 지는 자, 짐을 옮기는 자 아모스는 오늘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 것, 의식주의 문제가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먼저 우리는 말씀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여 눈을 뜨기를 원한다. 나여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 스스로가 아모스가 되어서 깨어있지 못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먼저 지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이 말씀에 깨우침을 받고 그 다음에는요 이 말씀의 짐을 지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고 이웃들에게 가고 이 시대를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 만족을 누리는 이 세계에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의 짐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가 언제냐? 이 말씀의 무게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라고 해요. 여러분 지진 전 2년에 여기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모스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때가 언제냐? 지진 전 2년인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지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몇 년도 지진, 어느 지방 지진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끔찍했던 지진, 그 당시에 누구라도 그냥 지진 그러면 그거라고 알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전 2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선포되는가?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주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거운 말씀의 짐을 져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곧 2년 후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징벌이 온 나라를 강타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돌아오라고, 그 전에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모스는 이 지진이 얼마나 대단한 지진이었냐면 스가랴 선지자도 이 지진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5절 뒤로 갑니다. 스가랴 14장 5절에도 이 지진이 나와요. 1325쪽 스가랴 14장 5절에 이 지진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5절 1325쪽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랬죠. 바로 이때요.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게 얼마나 기억에 남을 만한 대단한 지진이었으면 이 지진의 때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에 마치 그때 도망가던 것처럼 도망가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지진의 때에 하나님 뭘 하셨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서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여기도 노란색 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즉 지진의 때, 그 지진이 2년 전이란 말은 뭐냐면 이 지진의 때가 오면 모두가 도망쳐야 되는데 그때는 더 이상 너희의 돈도 명예도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지킬 수 없는데 그 지진의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면서 모든 거룩한 자들은 주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날이 지진의 때예요. 이 당시 지진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진의 때 모두가 도망했던 바로 그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쳐야 했던 그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거룩한 자들은 주를 따랐던 그때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는 전제로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때, 그날이 언제예요? 지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2년 전에, 심판이 이루어지기 2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모스의 마음은 지금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이 말씀이 빨리 전해져서 사람들 마음에 좀 와 닿아야 되는데, 그래야 저들이 깨닫고 살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아모스 1장 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랬죠.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상이라는 노란색으로 쳐보십시오. 이상. 이게 뭐냐면 본다는 뜻이에요. 하자라는 말인데 하자, 이상. 하자라는 말은 뭐냐? 본다. 본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으로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아모스는 지진 전 2년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즉 2년 후에 임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진을 본 것이에요.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는 나는 남쪽 사람인데, 나는 목자인데, 나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난 선지자도 아닌데, 난 율법 전문가도 아니고, 나는 말씀에 대한 정통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짐을 져야 되나요? 라고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짐을 지고 있습니까? 불평한 마디 없이.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자 이상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깨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돈 벌 것을 보고요. 남을 이용해 먹을 것을 보고요. 내가 무엇을 취해서 무엇을 빼앗아 내가 더 높아질까를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보는 거예요. 과연 이 시대를 보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을 정말 치시며 괴로워하실까.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목사로서 부끄럽고 교인으로서 정말 할 말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럴 수 있죠? 자기 교회만 생각하니까 남의 교회는 다 죽어도 우리 교회만 살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남들은 다 망해도 관계없어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놓치는 것입니까? 무엇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어요? 모든 교회가 살아야 돼요? 한 교회만 살면 돼요?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다 망쳐놓고 우리 교회만 우리 뜻대로 되면 된다고 말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 교회 때문에 10교회가 망하고 한 교회가 잘 돼서 10,000교회, 100,000교회, 그 이상의 한국교회가 다 처참한 지경에 이르르고 있는데 전도가 안 되고 교인들이 떠나고 이런 교단에 있을 수 없다, 이런 교회는 다닐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돈에 매수되고 힘에 굴복한 자들이 도리어 그러한 것을 복종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보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이 시대의 공의는, 이 시대의 정의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절 속에 들어있는 이 시대의 아픔을, 이 시대의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짐을 지게 된 이 아모스의 마음, 그 마음이 이 한 절 속에 너무나 잘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2절에 더 강렬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노란색 드시고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며,
또 소리를 내시리니.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며 소리를 내신다.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 이 말 스와그라는 말인데 이 스와그의 주어는 원래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와그라는 말의 주어는 원래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스와그의 주어인가?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가 스와그는 언제 이렇게 스와그 부르짖는가? 먹이를 앞에 놓고 먹이를 덮칠 때 내는 소리가 스와그예요. 그러니까 산중 어디서 사자 소리가 나네? 사자가 있나 봐. 이 소리가 아니라 사자가 지금 앞에 먹이를 두고 지금 막 덮치면서 꽉 소리를 내면서 그 앞에 있는 이 동물을 완전히 기절시킬 때, 완전히 너무나 무섭게 덮치면서 소리를 내서 그 앞에 있는 동물이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공포에 질리게 하는 소리가 스와그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시온산이죠. 예루살렘 중심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부터 스와그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참을 수 없는 포효를 하시면서 사자처럼 하나님이 부르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자가 되셔서 그 앞에 마치 먹이를 덮치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모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은 먹이를 향해 덮쳐오는 하나님, 큰 소리를 내시면서 그 앞에 있는 먹이를 기절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을 지금 집어삼킬 듯이 소리를 내시며 덮치시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짐을 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모스 3장 8절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페이지에 3장 8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모스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가? 바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는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는가? 아멘. 사자가 부르짖어요. 자, 이렇게 사자가 짐승들을 앞에 놓고 먹이를 앞에 놓고 꽉 소리를 지를 때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 마치 이처럼 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라도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부르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가 이 시대를 집어 삼켜버리겠다. 사자처럼 하나님은 포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랬어요. 목자의 초장이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목자로 일할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 시대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눈앞에 왔어요. 그래서 목자인 아모스는 말라버린 초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갈매산 꼭대기는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고 목자의 초장은 남유다예요. 남유다도 마르고 북이스라엘도 마르고 그리고 더 이상 양떼가 처지는 목자도 초장도 마르고 올리브 기름이 넘쳐나는 갈매산 꼭대기도 마르고 모든 것은 마를 것이다. 가장 풍족하다고 하는 너희들은 말라버릴 것이다. 왜? 하나님의 정의가 메말라버린 시대,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냥 잘 되고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 것을 보십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우리 집은 괜찮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괜찮으니까를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의 마음에는 무감각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는 시대를 보지 못하는 가려버린 눈, 가려버린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포효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만 판을 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짐을 지는 아모스의 마음으로, 짐을 옮기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먼저 주님께 아뢰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어떻게 깨달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묻고 찾고 하나님께 붙들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과연 올바른 때인지, 과연 나는 올바른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려고 했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만족하며 살려고 했고 이만하면 됐다고 안일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고 그 발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